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단 말씀하고 같습니다. 성막 건립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입니다. 먼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오시는 중인데 차가 많이 막히셔가지고 중간에 좀 오시는데 조금 지연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었어야 되는데 미리 예비를 못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귀한 시간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해 주신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성막 건립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우리는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저건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저게 무슨 불가능한 일이야. 뭐냐면요. 나라는 게 앞서면 절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게 앞서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절,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고 나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함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을 못 보게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함정 속에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일이 다 요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죠? 어둠의 경제 속에 있죠. 그 어둠의 경제의 틀 속에 갇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벌고 모든 일, 경제에 모든 걸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냐면요.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틀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빛의 응답으로 주시지 않으면 그게 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흑암의 권세는 이미 딱 짜여진 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버리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6가지의 올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올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토끼 잡으셨죠? 아니. 토끼 잡을 때 이렇게 놓으면 올무는 한번 걸리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죠? 한번 하면은 아예 다리가 잘려나갈 정도로 계속해서 조여나 나오잖아요. 나와 우리의 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으면요, 불신자 6가지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져. 오늘은 짧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틀이죠. 사단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절대 가능하다. 아멘. 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셔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서 성전을 세운 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 기독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RUTC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단지 보여지는 성전의 의미, 그 의미가 아니라 RUTC입니다. RUTC가 뭐죠? 네, 못 알아보시기에 빨리 썼습니다. 렘넌트예요. 그죠? 렘넌트의 뜻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남은 자로 삼으실 거고 남길 자로 삼으실 거고 우리를 흩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버린다는 거는 이 사방에다 다 흩으라는 게 아니라 남양주 16개 지역에 우리를 뭐 하시겠다? 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서로 못 믿어요. 우리는 절대, 내가 무슨, 나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안 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신다니까요. 네. 왜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죠? 뭔 나무? 그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렘넌트를 할 때 이 말씀을 붙였잖아요. 구루터기라는 말씀. 밤나무 뭡니까? 과실나무예요. 과실나무. 네. 상수리 나무는 뭐죠? 도토리나무. 근데 이때 당시에 쓰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정결 예식에 쓰는 나무입니다. 즉 교회에서 쓰는 나무예요. 즉 경제와 예배가 다 무너져도 뭐가 남는다? 그리스도는 남는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분명히 우리의 경제에도 문제가 분명히 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절대 불가능 오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네. 거기에다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일반에게 상수리 나무가 베어집니다. 그러나 뭐는 남는다?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그게 뭐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렘넌트 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니티입니다. 유니티가 뭡니까?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통합. 합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쳐요? WCC입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14절 오로지 하고요. 24하고요. 25에 영원을 붙잡고 뭐 하는 거니까 237. 이게 우리의 뭐. 아멘. 아멘. 예, 이게 우리의 유니티예요. 아멘. 우리는 개교회적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논다라는 표현에서. 우리 개교회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뭐 합니까? 237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현실에 저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와 있는 다민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다민족들이 교회 문턱 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제가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일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진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영어 예배도 만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상관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교회를 몇 번 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뭐냐면 그 교회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있는 성도들이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아, 저것들 어차피 갈놈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인 아니니까 안 쳐다본다니까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향해서 하는 거냐면요. 237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왔다가 가야 될, 그리고 가서 그 나라를 살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1. 그리스도. 그쵸?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에 오로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집중, 24, 25 영원. 그죠? 237. 우리가 이것에 유니티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합쳐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치에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합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합쳐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니티입니다. 그 RUTC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뜻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뭡니까? 트레이닝입니다. 이거를 이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차 합숙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뭐 장로님도 그렇고 다 이제 훈련을 다 받으셨는데 훈련의 의미가 뭡니까? 훈련 왜 받아요? 돈 2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들여서 이거 왜 봅니까? 왜 합니까? 가서 해도 뭐 열당하는 거 뭐 교회에서 메시지 듣는 거랑 거기서 듣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달라요? 아, 달라요. 저는 잘 뭐. 근데 왜 훈련을 받냐고요? 훈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즉 눈을 뜨는 거예요. 세계관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 재앙 시대에 지금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황금지대를 봅니다. 그냥 재앙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뭐 이렇게 썩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지대를 보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요. 말씀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은 지금 재앙시대구나. 그죠? 저도 1차 합숙 가서 뭘 봤냐면요. 교인인데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와, 그걸 듣고선 충격이었어요. 그 돌아보니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재앙지대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황금지대를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C, 센터죠. 이걸 얘기를 하면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차려져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 어차피 녹음해서 안 올릴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한 아이를 입양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쵸? 입양을 시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입양 보내는 기관은 그 입양, 그러니까 받는 그 부모의 어떠한 부분을 봅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보겠죠? 그리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정말 책임지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 장소 그냥 띡하니 주겠습니까? 안 주셔요. 왜요? 줘봤자 죄송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냐면요.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부터 시키시냐면요. 시스템부터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죄송합니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금 시스템은 어디에 있나를 좀 봐야 돼요. 나의 시스템도 봐야겠죠. 내가 1차 합숙을 마쳤다 그러면 그게 나의 시스템이에요. 영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성장은 이제 멈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쵸? 팀 합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받고 끝나라고 했으면 이거 받고 그러면 끝나고 그냥 천국에 가면 돼요. 그죠? 장로님 다 끝나셨잖아요. 그럼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시스템 속으로 불러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빨리.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락방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다락방을 시작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뭡니까? 62가지잖아요. 본질 5가지. 본질 21가지. 그죠? 우리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21가지가 본질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 21가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흐름 몇 가지? 5가지. 감사, 말씀, 집중, 치유, 미래라는 분명한 흐름. 이 5가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 달란트죠. 서밋의 길. 이게 7가지. 그죠? 그 다음에 눈 9가지. 위, 아래, 좌우, 높이, 넓이, 깊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20가지 뭡니까? 전도의 20가지. 그죠? 20가지 전도 전략. 이거요. 62가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유 목사님이 그거를 편하게 뭘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CVDR로 풀으신 거예요. 21가지가 우리의 원형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발 이거라도 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21가지에서 우리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CVDIP를 통해서 지금 이미 그거를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봐야 돼요. 보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 이거 있잖아요. 랩넌트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네. 밤나무 상수리가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루터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랩넌트겠죠? 그리고 유니티. 그죠? 확실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유니티 됐고. 트레이닝. 이제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예? 이거에서 얘 틀에서 새 틀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센터. 시스템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2가지, 3가지인데요. 이제 주셨던 게 뭐냐면 먼저 뭐부터 해라? 예배부터 해라. 그쵸?
아멘. 네. 자,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텐트잖아요, 텐트. 그 규모가 작은 텐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펼치고, 우리 솔직히 이 위에 옥상에 있는 거 이것도 접었다 놓으려고 하면 한 사람은 갖고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걸 매번 옮겼다 치웠다 하려면 굉장한 수고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해라고 했냐면 성막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열린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셔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 네? 예배.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줄고차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거 붙잡은 자는 성공했어요. 그 숫자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모세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어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결국에 나잖아요. 요 불가능한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걸 뭘로 주셨냐면요. 이면계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면계약 아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나에게만 주신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3저주의 일을 해결하셨죠. 예배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잃어버린 우리, 그걸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죠?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이게 계속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흘러 넘치듯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네. 아멘.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강단에 서든지 이것만 계속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니네 재영접이야?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라고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성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상태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성자가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14장 26절 죄송합니다. 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성령이 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성령 내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이 일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성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삼위의 역사가 어디만 나옵니까? 예배로만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삼위의 역사가, 성삼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죠. 네? 진정한 예배로 회복하지 못하는 거게 되어진 겁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한 부분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자만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앞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라? 예배부터 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믿어라. 우리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 있지 말고 절대 가능한 성삼위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그 예배라는 뜻이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바드는 영어로 서비스라는 비슷한 말인데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이지? 왜 예배가 봉사와 섬김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봉사하고 섬기라고 예배를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저기 그냥 어디 구제하는데 그런 단체에 가 있으면 되죠.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잠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 겁니다. 본질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봉사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호를 지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저 극악무도한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는 기쁨의 환호성을 치는 곳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래 내 아들이 대신 죽었지? 아유 저 못난 것 대신에 죽었지?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없죠. 그죠? 부활절 때 나는 아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텔레비에서 쉽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오면 눈물 한 번 흘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날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지가 막 울리고 막 번개치고 난리. 예. 그걸 이제 표현하기로 하나님도 우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본 대신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런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과 환호의 시간. 그러니까 이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와서
자리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기 아들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신 이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먼저 열리교회 식구들은 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이죠. 그냥 성전입니까? 참 성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부지를 사게 되어진 분인데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 15억 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잘 얘기해서 15억 준비했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돈으로 되는 문제일까요? 돈으로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셔요. 그죠? 스티브 잡스나 뭐 그런 아주 재력가 한 명만 붙여놓으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교회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린교회 성전을 두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나가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참된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성전에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황금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스도. 황금 등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이 뭘 몰라요? 빛을 몰라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게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 흑암의 깊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신 겁니다. 이게 참 성전의 의미잖아요. 눈두멍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계속 비춰나가라. 예?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성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성전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아가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만들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 되신 거를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잘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얘기를 하면 성경을 좀 보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등대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고요. 뭔가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뭡니까? 쏘시는 거예요. 쏘시는 거. 예. 그리스도로 뭐하라? 죄 씻으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끝났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성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저 사람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잖아요. 그죠?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참 성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를 다 끝냈다라는 걸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그러니까 속죄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 화평이라. 그쵸? 네. 저도,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좋겠죠? 금방 끝날 겁니다. 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로 소멸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참 성전의 의미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먼저 던지셨어요. 거기는 저는 하면서 이거부터 붙잡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배 회복과 그 다음에 성전 참 성전의 의미를 붙잡자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인입니다. 주인.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우리 말씀 보았던 출애굽기 35장 2절입니다. 2절. 예,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네, 아멘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뭐라고?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뭐 어떤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근데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를 위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뭐하라?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쵸?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오늘인가 어젠가 읽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때 뭐라라?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시리니. 그렇죠?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뭐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이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룩화되어지는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는 날? 하나님께 엄숙한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는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오셔야 된다라는 계획 자체가 뭐 하는 날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운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슬픔의 애가를 불러야 하는 날입니다. 애가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이 독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숙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이 죄 많은 이 괴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뭐 하시냐? 아들을 보내신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교회에서 그거 많이 있었거든요. 열린 예배. 우리 이름하고 똑같네요. 열린 예배, 열린 찬양. 저는 좀 반대합니다. 예배는 열릴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열려 있어야죠. 네. 지금 교회가 많이 닫혀져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예배는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참된 예배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좀 붙잡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기억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 저놈이 어제 죄를 졌어. 저놈이 어제 나쁜 짓 했어. 그런데 내 아들이 저 대신에 죽었잖아. 하나님은 그걸 항상 상기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엄숙하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재앙막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RUTC. 이걸 위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또 역사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 막을 수 있는 이 RUTC 세우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파수꾼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파수꾼은 외부만 보는 게 아니라요, 성 밖만 보는 게 아니라 성 안도 봐야 됩니다. 왜? 여기 안에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가 뭐 못되게 하냐? 원네스만 못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거, 이 참성전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건들 거예요. 뭐 저 같으면 경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겠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겠죠.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꼭 붙잡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의 미래를 세울 홀리 메이슨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에 계속 말씀드려서 용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용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주안동이 그 용화사가 중점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주안동이 이렇게 크게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용화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옛날 아파트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단지가 있고, 근데 여기에
불자들이 다 와서 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살면서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다 불교에다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은 다 곧 용화사께 돼요. 네. 여기에다가 10만 위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패 하나당 뭐 10만 원인가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만 개라고 따지면은 그거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이 되어지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서 지금 뭐 하냐면요, 어린이집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 대학 만듭니다. 지금 뭐 하냐면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게 지금 메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죠. 위패 이거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막 거기서 주민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주민들 다 살살 녹여서 이거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 주변에 귀신 들리고 정신병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득해요. 근데 몰라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 떨어진다라고만 얘기만 할 뿐이에요. 이거 홀리메이슨의 전쟁을 지금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미래를 세우는 홀리메이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걸 우리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개인적 종말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종말이 있겠습니까? 뭐 쉽게 있는 지구적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종말이 있을 겁니다. 곧 4차 산업시대가 돌아옵니다. 4차 산업시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직업의 80%는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동물들과 관련된 그런 직업들이, 직군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동물들하고 이렇게 관련된 직업들 하면 그게 뭐야 무시하고 그랬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근데 이것도 곧 끝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군들이 거의 8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사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 종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게 가겠습니까? 의식적 종말이 가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 지금 계속적인 어떤 의식과 사상에 대한 종말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뭐지? 내가 믿었던 이 성향, 쉽게 얘기하면 우성향, 좌성향, 뭐야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거 이제 알았냐는 거죠. 우성향이 이랬는데 지금 이 시대적 종말, 그러니까 이 의식적 종말이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렘넌트들은 사실적으로 방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방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남기는 비밀 결사들을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계속 새벽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성전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될까? 예,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의 중요한 RBTC의 응답을 누릴 때 정말 원네스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